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게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과 북이 연합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우리의 영안을 허락하셔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이 시종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는 내용과 금식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고 또한 금식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건을 떨어뜨려서 본 것이 아니라 연결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시대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이 순회 전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며 심지어 중풍병자의 죄와 그 육신의 괴로움을 다 해방시키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갈릴리 전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발칵 뒤집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만 찾겠죠. 예수님. 어디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으셨다라는 말씀을 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그 사람 앞에 발걸음을 멈추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예.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그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꼭 세리를 찾아가셨을까? 세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리를 찾아가셨는데 왜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레위를 찾아가셨을까라는 거지요. 당시 유대 사이에서 세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세리들은 그 나라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피땀 흘려서 농사하고 장사하는 그 모든 환경에서 세금을 받아내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민족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질타를 받고 저주를 받고 침뱉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 돈을 관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해박해야 됩니다. 숫자에 밝아야 되고, 그리고 장부를 적어야 하니 글자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당시 세리들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로마는 왜 직접 이렇게 세금을 받지 않고 이 세리, 유대인을 통해서 세금을 걷었을까? 뭐 우리나라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 식민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과 저 만주까지 상해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그 큰 나라들이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 나라들에 가서 뭔가를 행정을 하려고 하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나라 문화에 해박하고 글자도 잘 알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말하자면 자기들의 식민지에 필요한 그 당시 모든 행정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과 유럽과 그 모든 지역들, 아시리아, 이 모든 지역들을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가서 한 것이 아니라 분봉왕을 세우거나 아니면 일꾼들을 세워서 자기들의 행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도 로마의 조세 청부업자로부터 이 하청을 받은, 거기에서 또 하청을 받아서 이런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정해진 세금만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해진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세금 이상의 것을 거두어서 어찌 보면 비즈니스 같고 어찌 보면 사업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상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었고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서 단순히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로마의 앞잡이, 배신자, 이런 것들이 세리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식어였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거두려고 하니 어떻게 유대인만 상대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 이방인과도 늘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서 거두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돈이요, 또 거짓 맹세도 자주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악착같이 걷어들이니, 그러니 교회에 가서도, 예배당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세리와 죄인이라고 수식어가 붙는 이유가 그래서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직책을 막론하고 이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한 식탁 공동체로서 내가 당신을 가족으로 맞아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너희들을 우리의 한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세리들은 늘 사회적으로 배척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쫓겨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다만 조금 잘 살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고 짧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야?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회개를 해야지 라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은혜죠. 은혜.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당시 사람들이 구분짓고 담을 쌓았던 그 모든 그 담을 허무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유식해지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좀 신사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는 버릇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잘 아는 사람은 명품부터 스캔을 하죠. 그래서 얼마인지 가격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 뭘 묻죠? 당신의 고향은 어디며 호구조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심지어 조금 좀 더 친해지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깊게 들어가죠. 급여도 물어보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자녀는 몇인지, 그리고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지, 차는 뭘 타는지, 이런 것들이 쫙 호구조사처럼 쫙 나옵니다. 왜 할까요? 사람들은 늘 등급을 짓습니다. 타인과 나를 차별화시킵니다. 왜 차별화시키느냐?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낫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계급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그룹을 나누어서 나와 당신을 차별화시키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은 거룩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눴죠. 남자와 여자를 구분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뉜다는 것은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무시하고 혐오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 성질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는 가장 그 평범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거룩이라는 척도도 얼마나 버겁게 다가왔겠습니까? 아직 글도 모르고 그냥 법도 없이 살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 존재 자체가 무겁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류의 다른 척도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준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바로 자비라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이유는 왜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기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긍휼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통이 곧 예수님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쫓아 주셨던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는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 첫 인간, 범죄하기 전 그 첫 인간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내 뼈로부터 냈으니까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돼. 내 뼈로부터 네가 시작되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가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암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와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겪지 않아도 될 그 질병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시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아닌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고통이
심히 공감이 되셔서 함께 아프셔서 그분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다시 묵상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심지어 우리도 사회도 시대도 계급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그때나 지금이나 담을 쌓고 경계선을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정면으로 서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잠깐만요, 제가 거두던 세금 마주 거두고요, 이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고, 서로 나뉘라 했을 때 공간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무티 드러나고 바다가 생기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피조물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오를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비록 돈은 조금 벌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나는 언제면 저들의 비난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 고통 가운데, 마음 중심 가운데 눈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리 레위를 찾아가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다음에 이어지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는 직업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돈을 모으는 사람이 영혼을 모으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 세리 레위가 마태복음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세금을 기록하던 손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식탁 공동체. 이제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들도 다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외면하고 내쫓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그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인을 성전 밖으로 내보냅니다. 맞지요? 나병 환자도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됩니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밖으로 쫓겨난 사람에게 가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노력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무엇하러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오늘날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나라를 팔아먹고 제국주의 민족의 그 돈들을, 백성의 돈을 악착같이 끌어다가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이 민족 반역자, 국가 반역자, 왜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밥 먹으면 뭔가 자기들이 오염될까 봐, 그래서 거리를 드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인데 예수님은 왜 거기에 가서 지금 밥을 같이 먹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운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세운 담이 있는데 왜 그걸 허물고 자꾸 예수님은 거기로 가십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질까 피하는 그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속으로 자꾸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부정한 것이 모든 것을 전염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생명이 그들이 말하는 부정함도 다 거룩하게 지금 깨끗게 하는, 전염시키는 일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귀신을 만났을 때도 귀신이 예수님이 두려워서 쫓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도 그 몸을 점령하고 있던 질병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쫓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대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 부정한 것들과 우리는 섞이지 않아. 우리는 말씀도 잘 알아. 금식도 자주 해.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합니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들으라. 너희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너희 영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바로 병든 자다.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금식 논쟁입니다. 레위인의 집에서는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함께 놓은 거예요. 비교적으로 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가 되어서 모두가 지금 새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거듭나는데 아직도 바리새인 저들은, 사두개인 저들은 옛 구식에 잡혀서 예식을 붙잡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모세 율법에 보면 그들이 1년에 금식해야 되는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 그게 언제입니까? 속죄일입니다. 그날에는 내 죄도 자복하고 또 민족의 죄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와서 지금 금식일이 많아졌어요. 금식일이 많아진 그때는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때 그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런 고통이 우리한테 죄악이 당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오죠. 그래서 4번의 금식이 생겨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을 때. 역사적 비극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던 때, 그리고 1차, 2차, 3차로 잡혀갈 때, 이때를 기억하며 그들은 금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다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해요. 왜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금식을 하느냐? 그때는 장 서는 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5일장, 3일장 이렇게 서는 것처럼 장이 서는 날이었는데, 그러면 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금식도 자주 하고 말씀도 날마다 보면서 거룩한 자들이야 하면서 백성들을 주눅들게 하고 길을 펴지 못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을 오늘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야.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갈 때 여러분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 십자가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영혼에게 갈 때 이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그 영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예수님 당대의 금식은 사랑이 없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누가 금식을 더 많이 하는가? 누가 말씀을 더 많이 하는가?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서서 나도 안 들어가고 너희도 못 들어가게 막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구약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호세아서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를 봐도 그렇고, 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나오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좁게 봤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랑은 하나님이셨고, 인류의 하나님도 바로 신랑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한 가장 좁게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예표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랑은 바로 내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자기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값을 지불합니다. 값을 지불하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면서 그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간음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을 쫓아가는 걸 보고 간음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차인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단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의 그늘 아래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다시 죄의 그늘 아래 사망의 권속 아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아오려고 하면 그 사망의 권세를 꺾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신부로 맞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십자가, 때로는 우리가 목에다도 이렇게 목걸이로 지참하고 있는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남모르게 쌓아갔던 그 담을 예수님은 헐고 죄인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는 또다시 담을 쌓으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는 않는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리 레위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존재를 찾아와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그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한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담을 쌓고 내 이웃과 분열하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눈물이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담아주셔서 그 한 영혼을 찾아가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